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마귀 믿음도 있습니다. 네. 먼저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 고백입니다. 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내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바로 사람의 믿음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새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주체가 믿어지게 해 주시니까 아 그렇군요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마음에다가 심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하죠. 믿음이 되어진 사람들은 감당을 못한다고 그러죠. 왜 감당을 못할까요? 그냥 밀고 나가버립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외골수, 고집불통 그런 모습이겠죠. 믿음이 돼버렸고 믿어져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가져야 돼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것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게 나한테 믿음이 됐습니다. 믿고 나갑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또 사람이 원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가나안에 몇 명 들어갔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뿐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그런데 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키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러 가면 우리가 잡혀갈 것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고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서 밤새 통곡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성도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서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고 만 거죠. 약속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안 되면 알고 있는 것에 그칩니다. 알고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내 생각이 나옵니다. 알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상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 할 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제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갔습니다. 제단까지 폈습니다. 불까지 이제 이삭까지 올려서, 근데 불을 피는 그 순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한 자기의 생각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생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정말 순종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것과 믿음이 약하다는 것, 또 믿음이 아니다는 것. 믿음이 아닌 겁니다. 물론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탄식하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올라가서 정복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이 변함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다. 올라가자. 근데 올라가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이 되어지게 해주시라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 너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예언 은사 받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저 예언 은사로 진짜 잘 되게 해주신대요. 저 좋은 길만 걷게 해주신대요. 그 말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러겠죠. 안 될 겁니다.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에 새겨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리고 하루만 오면 끝날까요? 아니면 날마다 와야 될까요? 필요할 때마다 와야 되겠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마시는데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자, 두 가지의 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있고 예수께서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에는 몇 개가 있다고요? 세 개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고요. 또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하시죠.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즉 사람이 주는 물, 야곱의 우물, 이 물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마셔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또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의 우물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의 우물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여자가 말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결국은 야곱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자신들의 조상이에요. 조상이 준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통적인 가르침.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장로의 유전. 전통적인 가르침. 또는 다른 말로 사람의 가르침. 사람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마셨던 여인, 이 여인만 이 우물을 마신가요? 그 동네 사람 다 마시죠? 지나가는 사람 다 마시죠? 필요한 사람 다 먹어요. 다 와요. 물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 물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딱 그때만 시원합니다. 그때만 물 마셨다 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요.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가 주십니까? 내가 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 주님이 주신 물은 목마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물을 주어서 그 물이 한 번 마시는 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설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셨는데 나는 물만 마셨는데 그 물이 내 안에 샘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근원이 어떻게 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하니까 우리가 느낄 때 어떻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근데 영생하도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문맥의 의미를 보더라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야곱의 우물에 가지 않아도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진짜로 물 안 마셔도 될까요? 베드로 물 안 마셨을까요? 예수님 물 안 마셨을까요? 예수님도 지금 육체는 목이 말라서 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할 때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죠. 진짜요? 물 안 마셔도 돼요?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돼요? 육체의 어떤 결과를 요구했죠. 근데 예수님은 육체의 결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 마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은 단순히 밥만 먹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 있을 때 해결되어 주는 것도 있고 또 나에게 내가 뭐 물건을 사든지 장난감을 사든지 뭔가를 해서 내 안에 스스로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어야 살아갈 맛이 나겠죠. 맨날 전쟁터에 봐요. 살아갈 맛이 날까요? 맨날 파이팅만 넘치면 살아갈 맛이 날까요? 영생하도록이란 말은 말 그대로 살아갈 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물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살아갈 만하게 힘든 일이 있는데 살아갈 만해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살아갈 만해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데 살아갈 만해요. 살아갈 만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뭐가 설치되면요? 샘의 근원이 설치가 되면. 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야곱의 우물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좋은 의미 같죠? 모든 사람에게 주니까 좋네. 그런데 목말라. 마시고 돌아서면 목말라. 다시 와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물 아무나 와서 마실 수는 있지만 다시 와야 돼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예수가 주는 물은요. 주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표현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바스, 모든 사람, 그리고 여기는 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에게.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는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와 만나는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기 모여있으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1대1로 만난 그 사람,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근원을 받은 그 사람,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신 그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솟아난 샘물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주님을 만난 그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과 주님이 주신 물 혹은 내 안에 설치된 샘 솟는 물은 다릅니다. 야곱의 우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지만 나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마실 거예요. 나는 또 다른 물을 마시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1대1이에요. 너 나한테 와서 나에게 마셔야 너가 샘이 설치될 거야. 나에게 와서 마셔야 샘이 설치될 거야. 이거는 주님과 1대1의 만남, 주님과 1대1의 관계로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나의 온전한 주인, 나의 온전한 구주가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우리는 찾고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생수, 그걸 찾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 생수를 찾아야 돼요. 그 생수를 만나야 돼요. 그걸 못 만나면 만족이 없죠. 행복이 안 되죠. 살아갈 맛이 안 나죠. 사람은 어쨌든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무엇으로 행복을 느낄까요? 무엇을 얻었을 때 난 행복하다라고 말할까요? 이것이 아마 야곱의 물, 주님이 주시는 물, 또 솟아난 샘물, 이 세 가지에 빗대어 본다면 처음에는 아마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나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나 이거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손에 쥐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느끼겠죠. 그것들은 아마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나 지위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한 행복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저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저 우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만약에 수가라는 이 동네에 이 야곱의 우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거기가 동네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저는 안 세워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물이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다 보니까 동네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우물이 말라버렸어. 그 동네에 이제 물에 근원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겠죠. 응. 환경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은 주님이 주신 행복일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신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찬양했더니 감동이 됩니다. 주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제 주님이 주신 행복. 이게 참 좋았죠. 산기도하고 방언으로 큰소리 기도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열정 있고 열심 내고 그런데 내 안에 생수의 그 샘의 근원이 설치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랬어요. 왜 기도할 때는 정말 좋은데 다시 집에 가면 모든 근심들이 그대로 솟아나는지. 주님이 주신 행복도 좋죠. 어디에서만? 주님 앞에서만.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생수의 근원이 설치되면 어떨까요? 이제는 스스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행복인 거죠. 환경과 상관이 없이 기도와 찬양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서 행복이 만족이 솟아나는 거죠. 결국은 샘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 자체죠. 샘의 근원은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 다른 것으로는 만족을 못 누리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맛이 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샘의 근원을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설치해져요?
주님과 1대1의 만남,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는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 안에 설치된 샘의 근원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서 살아갈 만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살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거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라,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이게 약속이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질까요? 아직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믿어지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걸 나는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 샘의 근원 설치해 주신다는 걸 난 믿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혹은 설치해 주겠다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알고 있는 것과 믿고 믿음이 되어진 것은 다릅니다. 믿음이 된 것은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은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